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히 덮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앞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단단한 식물도 거뜬히 먹을 수 있는 헤브론의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예수와와 함께 낮잡아함으로 닛잡임하는 기름 부으심이 삶의 자리를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기타보는 아멘이다, 기타보는 자유입니다 라는 명제로 나눔을 시작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샬롬을 누리며 살기를 열정을 넘어 갈망하십니다. 광야 베미드바르에서는 너의 진정한 머리가 누구냐가 중요했다면 신명기 데바림에서 아들의 날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훈련된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토트 비전 공동체가 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며 계속 점검해야 할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공동체가 한 몸 하나됨을 이루느냐입니다. 헤브론의 정체성은 하나됨입니다. 예수아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부활의 첫 열배가 되신 것처럼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들도 주님과 더 진한 친밀감으로 영이 충만해져 나는 죽고 또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때째는 나갈 때라는 뜻으로 전쟁에 나가기 전 킹덤의 시스템으로 완전 무장하고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키가 작동하여 프레스를 가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보고 아들에게 달래달 때 나가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기타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기적인 자 육의 어떤 아말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육의 대표 아말렉은 눈에 보이는 모양, 감정, 본능에 충실합니다. 아말렉의 특징은 입만 열면 피곤해, 힘들어, 지친다를 달고 살고 연약함을 자기 연민과 열등감으로 바꾸기 선수이며 자신보다 강자에게는 저자세로 약자에게는 냉정한 포식자로 오직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토라의 말씀이 없는 저주받은 땅, 황폐한 땅과 같습니다. 아말렉의 포로가 되어 저주받은 땅으로 살았던 저를 예수아가 십자가의 죄 용서로 구원하셨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아말렉의 성품으로는 기타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땅의 유업인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다 이루신 예수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바꾸신 예수아처럼 신성의 훈련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멈추지 않는 저와 헤브론 되길 축복합니다. 킹덤이 더 열릴 것을 축복합니다. 아말렉을 지워버리는 방법은 예수아의 형상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나온 이스라엘에게 야훼가 주시는 기쁨, 평강, 자유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기타보 하기 위해 나와야 할 아말렉은 입만 열면 피곤해 쉬고 싶다였습니다. 다른 주간보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아말렉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를 붙들었고 갈망이 아닌 열정으로
주님의 성실함과 같이 더 일어나서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4일째까지는 저 나름 생각하기에 정말 열심과 열정으로 잘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5일째 되는 날 넉다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자와 같은 남편에게는 힘들어도 사랑의 표현으로, 약자인 자녀들에게는 생명과 사랑이 아닌 짜증과 화난 목소리로 나의 힘듦을 쏟아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열심으로 아말렉에서 나오려고 했더니 시작은 좋았지만 더 피곤이 쌓여버렸고, 야훼의 사랑함이 경외함으로 바뀌지 않는 저 자신에 또 속상했습니다. 나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이 자기 연민으로 바뀌려고 할 때 피곤과 힘듦의 아말렉에서 나오는 방법은 관점을 바꾸고 입을 바꿔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고 토라대로 살아내지 못해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길을 토라 포션대로 따라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는 말씀이 저를 그 순간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와의 관점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와의 관점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가 지금 내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깁니다. 나의 영 가운데 샬롬을 선포합니다. 나의 혼 가운데 에덴의 기쁨을 선포합니다. 나의 육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마다 자유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선포하는 가운데 저의 영 깊은 곳에서 주의 영이 평강과 찬양이 올라왔는데 다들 아시는 찬양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있네라는 그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순간 풀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는 갈망이 더 커시기에 자유합니다. 아들 예수아를 통해 다 이루신 엘 하레츠 신성이 통치하는 땅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아버지 야훼는 갈망하며 저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환경과 사람들을 붙잡을 때, 전쟁터로 밀어넣으실 때 우리는 두려움, 불신, 원망, 불평, 근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토라의 말씀과 두분 목사님을 통해 훈련시켜 주신 믿음의 방법으로 능히 이기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헤브론이 키타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첫 열매이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거두고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기쁘게 경배하는 축복이 이전보다 더 풍성히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저에게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키타보하게 하는 예수님의 신부로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윤장 집사님을 통해서 하프를 배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싶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초청이 있었는데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은 이 키타보 주간에 또 윤영 집사님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개인적으로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도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윤영 집사님을 비롯해서 다른 집사님들이 하프를 배우고 경배할 때는 와, 멋지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들이라는 축복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다윗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축복으로만 열심히 했고 계속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프로 예배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제가 하프를 주문했을 때 야훼 아버지께서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알하아레츠의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를 위하여서. 열정조차 없는 저에게 갈망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훼 아버지는 저를 예슈아 하마시아와 함께 하프로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자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의 아말렉의 관점에 갇혀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엄치고 여전히 박치고 배우는 것도 한참 걸릴 거고 예배가 가능할까? 목사님은 띵만 하고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 배우면 안 될 것들을 머릿속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1시간이면 하프를 배우고 연주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선포할 때 곽 집사님과 함께 열심히 아멘 했습니다. 바로 기타보에 초청이 올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곽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곽 집사님이 하프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다윗의 경배함이 강력히 풀어질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한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의 땅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시고 예슈아 하마시아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경배하게 하십니다. 목사님과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기타보의 초청이 다들 각각의 영역에서 있을 것인데 바로 아멘 하셔서 엘하레츠의 땅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바로 아멘 혹시 못하셨다면 늦었지만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배의 기름 부어주신 윤영 집사님께 40분 정도 하프 연주를 어떻게 하고 시작하고 연주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듣고 배웠습니다. 40분이었습니다. 1시간이 아니고. 정말 쏙쏙 들어오고 쉬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나 차원이 달라서 또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배우는 시간이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단 나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개인적인 하프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멈추지 않을 때 예배자 다윗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말렉은 진멸될 것을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헤브론의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예슈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엘하레츠의 땅으로 바뀔 것을 선포합니다. 보좌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서툴지만 1시간 정도 혼자서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개인적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백 목사님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왜 하프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목사님, 항상 제가 올라올 때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할 때 영광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재로 분리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땅과 교회들과 가정들이 이스라엘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와 함께 야훼 앞에 가장 높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부흥이 속히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헤브론이 아말렉에서 나와 칼라 예수와의 신부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열정을 넘어 갈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타보는 아멘입니다. 기타보는 자유입니다. 축복합니다. 놀랍습니다. 이은하 전사님이 40분이었다면 저는 이제 1시간을 넉넉 잡았는데 이은하 전사님 40분 만에 배우고 했다면 조금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30분으로 내릴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도 할 거거든요. 연습을 배우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안에서 10대 만들어서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그룹으로 연습도 하시고 예배하시면서 참 뭐 띵 튕기기만 해도 같이 또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 뭐 완숙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걸음씩 한번 내디뎌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일들이 속히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 놀라워요. 토라포시아는 우리가 처음부터 올해 처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깜짝 놀라요. 여러분 보면서 밖에 계신 분들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처음에는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여러분이 이제 무엇 얘기를 하는지 알고 무엇 나눠야 되는지도 알고 그 토라포션 그 주간의 핵심이 뭔지도 알잖아요. 놀라운 거. 그것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깨닫는 어떤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까지 하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아마 내년 한 번 더, 한 3번 정도 돌리면 여러분 3번 아마 펄펄 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하여튼 감사해요. 그러니까 자, 이번 주 릿자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한번 볼까요? 앞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0절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미국에 있는 에스더 저 선교사님이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달력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백 목사님이 뭐 좋아하는지 알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하는데 했더니 커피. 제가 여기 몇 번 들고 올라왔더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메시지를 안 듣고
커피 들고 올라온 거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으면 많이 하시면 다칩니다. 그때 오늘 아침에 사진을 하나 찍어 보냈더라고요. 커피 보냈다고. 할렐루야. 어쨌든 감사해요. 어쨌든 감사하고. 그럼 하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부모가 빵집에 갔다가 빵집에서 애를 낳았어요. 빵집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빵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어요? 빵집에 가가지고 또 같이 질문해 볼게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먹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도 싸우고 이웃과도 싸우고 늘 전쟁 아닌 전쟁을 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는 빵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빵집의 주인 아들로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아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응? 왜냐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빵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레위 전쟁이라 했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전쟁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전쟁을 해요? 빵 때문에. 빵 때문에 전쟁을 해요. 뭐 그 빵 조각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국가 간에 뭐 요즘 무서운 핵도, 아니면 막 새로운 첨단 장비, 어떤 군수 물자들을 막 개발해내고, 또 어떻게 각자 개개인들도 어떤 일터에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진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빵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얘기하더니 너도 나도 뭐라고 외쳐요? 결국은 네가 그렇게 원하는 빵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줄게, 좀 여유롭게 해줄게. 그렇죠? 그렇게 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응? 여러분 이 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빵 문제, 이놈의 빵 문제. 응?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빵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이 빵 문제에서 해결받으면 진짜 자유가 임해요. 빵 문제. 응? 제가 어제 우리 성사님 부부하고 또 오신 손님 목사님 한 분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아픈 사람도, 심지어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도 빵 사 먹으라고 많은 상상치 않은 돈을 확 주면 순식간에 다 낫는다고. 문제가 왔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그 순간은.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이 빵의 문제를 놓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샬롬을 얻기 위해서, 빵을 더 많은 빵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시면 결국은 내 삶의 자리에는 샬롬이나 더 많은 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빵 사장인 바로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바로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뭐예요? 빵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하나의 빵을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럴수록 빵은 없더라고요. 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쟁을 하면 할수록 뭐야? 빵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 할수록 남는 건 뭐예요? 척박한 마음의 땅만 남아요. 척박한 마음의 땅만 남아요. 빵이 있어야 내가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보니까 점점 빵의 숫자는 더 줄어가요. 그래서 이번 주 토라 보시는
낮잡임, 닛잡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 여러분, 닛잡임 하시려면, 서 있으시려면 이 빵 문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예수와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이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유가 빵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거기에 내 삶에 초점이 맞춰지면,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시면 오히려 빵 숫자가 줄어요. 놀라운 것은 정말 그분의 은혜가 오고 그분의 임재가 오고 영광이 열리면, 그분과 더 친밀해지면 내 삶의 자리에 빵 숫자가 줄어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면서 얘기해요. 내가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그런 은혜를 가졌는데, 신기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오히려 사업의 문이 닫히고, 오히려 어떤 그런 해결할 수 없는 다른 문제가 더 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 빵 숫자가 늘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견고해질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저도 착각하고 살았어요. 자, 빵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데 과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있을까요? 빵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보다 서로 떼어주면서, 없지만 별로 없지만 그걸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정한 빵집 주인의 아들로 오신, 진정한 빵집 주인의 아들로 오신 예수아가 외쳐요. 뭐라고 외쳐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응? 나는 영원히 목마르게도 하지 않을 것이고 배고프게도 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다.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저 얘기는 뭐예요? 결론은 기적과 이적을 원하는 이유도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빵 때문에 결국은 너희 최종 목적은 뭐예요? 기적을 원하고 이적을 원하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원하는 이유는 결국은 너희는 빵 하나를 더 얻고자 너희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서 32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진짜 빵이 뭐 어떤 빵인지, 생명을 주는 빵이 무엇인지 하늘로부터 온다고 또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나가시는데 48절에서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53절에서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첫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고 얘기해. 제가 다음 주 이제 로시아샤나 때 기도 중에 떡을 할 것인가, 그것도 꿀떡을 할 것인가, 선교사님 나눴는데 꿀빵을 나눌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꿀과 같이 단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사과를 또 꿀에 찍어 먹잖아요. 아니면 세 가지를 다 넣을 것인가? 여러분 떡이 좋으세요? 빵이 좋으세요? 다 좋아요? 역시 오늘 관심은 다 지금 빵이에요. 여러분 계시의 말씀은 우리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다 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계시 우리 다 알아요. 속에 예수가 생명의 영원한 떡이 된다고, 빵이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계시가, 내 안에 있는 계시가 어떻게 내 삶의 생명의 떡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렇죠? 육의 빵이 아니라 영의 빵으로 자유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걸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을까가 관점이에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의도성을 가지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놀라운 게 요것을 짓습니다. 결론은 예수와도 지금 저 빵 문제, 떡 문제를 쫙 얘기하는데 저들은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와의 말씀에 들어가고 쭉 끌어가는데 결론은 요 얘기를 해요.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데 영생의 떡을 얘기하고 성경 곳곳에서 어떤 주제를 다 가지고 얘기하면 다 요 베이트 문제를 얘기합니다. 결론은 그쪽으로 가요. 베이트를 이루도록 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와가 지금 그 빵의 계시를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생명의 빵 되는 그 빵의 계시를 지금 스토리를 기록을 해놓고 곧바로 7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초막절 계시를 얘기합니다. 6장에서 계속 빵 얘기를 해서 딱 연장선상에 가는데 그 7장에 넘어가면 예수와께서 실제 이제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생명의 떡을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7장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초막절 계시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와께서 6장에서 얘기한 생명의 떡의 저 빵의 계시가 풀어진 삶이 될 때, 저게 실제 우리의 삶에 풀어진 계시가 될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된다? 초막절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분과 함께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그분이 이렇게 선포해요. 초막절 가운데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 얘기는 37절 38절 얘기는 빵하고 초막절의 삶이 무엇인가를 집약해가지고 지금 예수와가 선포하는 거예요. 자, 저 37절 38절 저 빵과 초막절에 대한 저 계시의 말씀을 지금 이번 주 토라 포션에 해석을 적용한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7절 38절 저 말씀 예수와께서 빵과 초막절에 대한 저 계시를 치백적으로 얘기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 얘기했거든요. 저 말씀을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뭐예요?
닛잡임. 저게 닛잡임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닛잡임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빵이고 초막절이에요? 어? 안 보여요? 예수와께서 저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와께서 빵 얘기를 쭉 계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의 어떤 실제적인 그 안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생명의 떡을 취한 자들은 예수와 함께 초막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 얘기가 닛잡임의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닛잡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즉 닛잡임은 뭐라고 그랬어요? 닛잡임은 신랑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 있는 거예요. 초막절의 신랑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예수와예요. 그럼 초막절에 생명의 떡을 취해서 신랑 앞에 나아가서 신랑 앞에 서는 자가 누구예요? 신부들이죠. 아까 칼라 신부들이잖아요. 즉 닛잡임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 신랑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신랑 앞에 서야 되겠다, 신부로 서야 되겠다, 신부로서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신부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신랑에 대한 기대감, 신랑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명기 26장 12절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26장 10절. 지난번에 나눴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로서 객처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로 살 인생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키타보의 축복으로, 저게 키타보의 내용이죠. 키타보의 축복으로 야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킹덤 백성의 자리를 들어왔어요. 야훼 백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즉 이스라엘과 똑같이 킹덤 백성 이스라엘과 어떻게 했어요? 접붙임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냥 전적인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의 전체 접붙임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뭐가 되겠어요? 엘 하레츠가 되게 해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엘 하레츠가 되었어요. 즉 내 삶 전체가 엘 하레츠가 되었다라 하는 것은, 내가 신부로서 저들처럼,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누구를 기다려요? 그렇죠. 신랑이신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저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토라 포션을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신부로서 준비시켰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방인은 왜? 그냥 객처럼, 나그네처럼, 과부처럼,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뭐 있어요? 접붙여서 동일하게 토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토라 포션을 주셔가지고 우리도 그날에 신랑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닛잡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닛잡임을 위해서,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신랑에 대한 기다림, 신랑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신부됨을 준비하셔야 돼요. 신부됨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토라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토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신랑에 대한 기다림, 그 소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혼돈하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분을 신랑이 오실 것을 신뢰하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토라예요. 그것이 토라를 가르쳐줬을 때, 토라가 계속 가르쳐줬을 때, 풀어줬을 때,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지면
저 깨달아지면, 들리면, 보여지면 그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사다리로 올라가게 해요. 영적인 사다리. 영적인 사다리 어디로 올라가요? 토라 포션을. 토라 포션을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토라 포션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삶에 그것을 해석해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달력을 드렸어요. 처음 만들어 다 우리가 가지고 있죠? 달력에 매일매일 뭐가 있어요? 매일매일 날짜가 있죠? 여기 매일매일 뭐가 있어요? 빵도 있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뭐가 있어요? 토라가 있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그 또 한 주간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고 보는 이유가 뭐야? 뿌듯해요? 안 먹어도 있기만 해도 그냥 쳐다보고만 해도 뿌듯해요? 그림의 떡처럼?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힘들고 그게 영적인 에너지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시작해 보신 분들은 지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작 안 하신 분들은 그거 몇 구절 읽는 것도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의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영의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영적인 에너지가 탄력에 붙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읽고 묵상을 하고 그래서 깨닫고 들리고 보이도록 여러분 성령께 도움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는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밥맛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먹어야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영의 양식인 그 말씀을 드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의 날을 소망하면 사람은 구하고 찾고 어떻게 돼요? 두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기도의 열정에서 내가 의지를 불태워서 열정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갈망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갈망은 그분이 주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정이 필요해. 단계가 필요해. 처음부터 갈망이 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게 영의 양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 소화가 안 되고 단단한 식물처럼 된 그 부분들을 그것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열정으로 의지적으로 거기에 발동을 시켜요. 의지를 다른 데 더 많이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적으로 그 부분을 읽고 성령의 도움을 계속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열정이 어느 순간에 갈망으로 그분이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갈망은 놀라운 은혜예요. 계속 하시면 갈망으로 바뀌면 신랑이신 예수아를 맞이할 뭘 가져요? 페이트, 집을 갖습니다. 집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아인 그 신랑이신 예수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페이트가 되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에 이건 뭐예요? 페이트는? 집은 뭐예요? 내 영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사고하고 분별하고 구별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어떤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그래서 베레시트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베레시트 거기에서부터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에서부터 쭉 계속 따라가서 민수기 마지막 토라 포션 거기에 오면 마지막 토라 포션 혹시 뭔지 아세요? 민수기 마지막 토라 포션이 시작은 베레시트에서 했는데 여기 가면 쭉 여러분이 토라를 따라가게 되면 그분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어느덧 뭐예요? 마토투에 와 있어요. 마토투. 출발을 내가 혼자 한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이 마토토가 돼 있고 우리의 회가 마토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이 가면 그 마토토 안에 거하고, 그래서 킹덤의 비전을 함께 가진, 예수와 에하드된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그 어떤 킹덤의 비전 공동체, 어떤 그런 교회로서 그 마토토 안에 거하게 돼. 그러면서 마지막 마세의 여정, 그렇죠? 그 마세의 여정을 가는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배움과 훈련이에요. 민수기까지는 중요한 게 배움과 훈련이에요. 레위기서부터죠. 민수기까지는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배우시고 그걸 훈련은 뭐냐면 내 삶에 조금씩 해석해서 적용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요. 혹시 여기다만 다 넣고 계시면, 배우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여기다 넣는 걸 뭐예요? 지식과 정보를 신지식으로만 쌓고 계시면 안 돼요. 훈련이 반드시 가셔야 돼요. 이제 얼마나 있으면 9월 마지막 주면 또 뭐가 와요? 베르시트가 또 옵니다. 베르시트 또 시작돼요. 더 견고하고 더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우도록 또 그분이 뭐예요? 우리 앞에 토라포션의 문을 또 여시는 거예요. 새로운 단계의 문을 또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닛잡임을 하시게 되면, 이번 주간에 닛잡임을 하게 되면 다음 주에 혹시 뭔지 아세요? 바엘레크 가게 됩니다. 바엘레크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어딘가로 가서 그분이 신랑이 지정한 그곳으로 가서. 그래서 저 레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 요 바엘레코, 그분이 요구하신, 신랑이 요구한 대로 가셔야 그 다음에 신랑이 오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그곳에 가셔야, 어딘가 있어요. 지정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가셔야, 그 자리에 가셔야 내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올해는 하진우라고 그래요. 하진우. 그 신랑이 오는 소리를, 그건 뭐 그때 가서 씁시다. 하진우.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신랑과 함께 어떻게 해요? 초막절, 스콧 안으로, 초막절 안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토라포시, 올해 토라포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9월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이제 좀 시도해 보는데, 이 9월은 아주 중요해. 하나님의 시간을 여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달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로슈아샤나 예배를 드리잖아요. 로슈아샤나,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가장 삶의 머리를 놓고 우선져 놓고 지금 문을 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 다 내려놓고 그분의 카바링 안으로, 그분의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노시아샤를 시작해서 욤키프르, 대속제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랑이신 그분과 영원히 에하드 하나 되는 그런 스콧, 초막절, 장막의 그런 삶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54번째, 올해는 없어요. 5781년에는. 그것이 최고의, 신랑하고 예수의 신랑하고 초막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축복이다. 베조타 하브라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올 베레시트 시작하기 전에 있는 베조타 하브라카가 5781년에는 없어요. 토라포션이. 뭔가 뜻이 있겠죠?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면 5782년에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의도성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베조트 하브라카 거기까지 가면, 베조트 하브라카까지 가면
그건 아들의 날이 완성된 삶이란 말이에요. 어? 뭔가 올해 베조타 하브라카 이 부분이 없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준비를 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계시들을 실제케 하는 5782년을 열어가지고 더 새롭고 더 크고 더 엄청난 것을 시작해 하시려고 뭔가 그분이 뜻하신 바를 완성케 하시려고 하는 어떤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783년에도 없어요. 베조타 하브라카가. 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 이번 주 닛잡임이라고 하는 거. 자, 닛잡임은 거룩한 신부로 신랑 앞에 서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닛잡임은. 그래서 닛잡임은 한마디로 하면 내가 신랑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닛잡임 주가는 뭐냐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토라 포션이에요. 신부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거룩하신 신랑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나를 그분이 거룩하게 만들어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닛잡임 오병이어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자, 폭풍 치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폭풍 치는 그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조금 전에 육지에서 낮 시간에 육지에서 베세다 광에서 뭐 했어요? 뭐 했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신의 빵, 육신의 배를 그 램을 가득 채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빵을 가득 채우니까 막 그 놀라운 권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뭔가 막 하늘의 권세가 임한 것처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성을 가지고 너희들 저로 가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다 안에서 배 위에서 예수야가 안 계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조금 전에 낮 시간에 육신의 빵을 육신 위에 하늘에 마치 권세가 임한 것처럼 배불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깨끗게 했어요. 거룩하고 정결케 한 거예요. 이 사건은 무슨 저번에 창조의 몇째 날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막 던져요? 창조의 셋째 날 사건의 실제, 창조의 셋째 날 사건의 실제. 즉 무슨 얘기냐면, 자, 궁창이 있는데 궁창 위에 물이 되시는, 궁창 위에 물 되시는 예수아가 궁창 아래의 물을 어떻게 하는 거 지금 밟고 닛잡임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래의 물을 지금 닛잡임 밟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랑 앞에 서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신부로 그분 앞에 신랑 앞에 닛잡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무슨 물이 필요하다? 궁창 위의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궁창 위의 물이. 응? 궁창 아래의 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된다? 궁창 아래의 물을 아무리 석박사 아니라 박박사로 해서 엄청난 궁창 아래의 물,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된다? 섞일 뿐이다. 섞일 뿐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궁창 위에 물 대시는 신랑 예수와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닛잡임 하게 되는 거예요. 닛잡임. 그 위에 딱 쓰잖아요.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응? 돼요? 닛잡임. 의의
이거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 의의 집이 되시는 그분. 의의 집이 되시는 그분.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알파벳이 단어의 맨 앞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동형이어서 수동형. 자, 의의 집이 되시는 그분. 그 예수와 손에, 아니 내가 그분 손을 붙잡을 때, 내가 그분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설 수 있다. 니잡이 말 수 있다는 거예요. 신랑 예수와의 손을 붙잡으셔야 저와 여러분은 뭘 세울 수 있다? 의의 집을 세울 수가 있다. 즉 누구의 날을 열 수 있다? 그분의 날을 열 수 있다. 신랑의 날을 열 수가 있어요. 아들의 날을 열 수가 있어요. 그걸 니잡임이라고 합니다. 그걸 니잡임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잘 따오죠. 그래서 신랑과 하나가 되시려면 무엇이 됐든, 작은 생선 쪼가리 뼈다귀가 되었든, 눈알이 됐든, 비늘이 됐든, 뭐 난급이 무엇이 됐든 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 다 놓으셔야 된다. 다 놓으셔야 된다. 즉 이 손에 신랑 예수와의 손이 아닌 그런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위에, 아랫물 위에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 아랫물에 세상 속에서 내가 밟고 어떻게 한다? 니잡임하게 하시게 된다. 내 손에 쥐인 게 있으면, 내 손에 뭔가 있으면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또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또 빠져요. 내 손에 쥐인 것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될까 봐. 예수와가 있어도 두려움 속에 있어요. 혹시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니잡임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가 니잡임 시간은 나로 하여금 완전히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신랑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키타보에서 중요한 엘 하레츠가 되도록, 키타보에서 반드시 엘 하레츠를 해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니잡임에 쓰실 수가 있어요. 엘 하레츠가 되도록 토할 것은 다 토하시고 토설할 것은 다 토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토라포션의 실제예요. 여러분, 토라포션 지나가면서 그냥 지금 잘 모르시니까, 근데 실제 이제 토라포션을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면서 이렇게 아까 있어요. 매일매일 읽고 묵상을 하면 때로는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도에 맞춰서 그분이 그걸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젖을 빨아야 될 때 되면 그 부분이 뭔지 모르게 얘기 안 하고 넘어가겠어요. 잘할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만 살고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올 한 해만 살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그분의 의도 속에서 나를 그분의 시간편에서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점점 성령 앞에 하시면 그걸 읽게 하시면, 그래서 작년보다 이제 올보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토라포션을 보면 여러분이 다르게 볼 거예요. 훨씬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폭풍 치고 여러 가지 해도 좀 이렇게 니잡임하고 있는. 그렇죠? 아까 번개 치고 비 오니까 윤희 씨 혼자 오길래 예찬이 오늘 비 와서 안 따라오냐 했더니 번개 친다고 안 나온다 했더니 번개 친다고 안 나왔다. 번개 치니까 엄마 손도 안 잡으려고 그래. 그렇지. 우리가 크면 뭐예요? 좀 더 성장하면 좀 거기에 또 그거 벗어나 또 오겠죠. 그렇죠? 그렇듯이 점점 그렇게 자라가면서 니잡임의 자리가 경계가 서가는. 그래서 여러분, 키타보에서 엘 하레츠, 그냥 쉽게 엘 하레츠, 뭐 신성으로 다스리고 신성으로 가득 차 있고 쉽게 그냥 들어가서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려면 그분이
우리 안에를 제 안에 있는 부분들을 엘 하르시가 되도록 토할 것은 토하게 하시고 토설할 것은 토설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토해야 되는데 토설해야 되는데 입 막으시면 안 돼요. 먹은 게 아까워서, 그렇죠? 먹은 게 아까워서 입을 막으시면 안 돼요. 그분이 아닌 것들은 토설하셔야 돼요. 토하셔야 돼요. 다 그런 여정에 다 있어요. 그래서 킹덤 백성은, 하늘의 백성은 누구 앞에 어느 자리에 어디서 어떻게 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의 페이트가, 내 삶의 집이, 내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나의 의의 집으로 서 있느냐, 그게 결정나요. 닛잡임, 이번 주가 닛잡임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와 앞에 서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서 있으라고 그래요? 바울 같은 경우는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해요.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의 신뢰로 되면 예수와께서 리빙 토라로 그렇게 살아서 막 돌아다니실 때, 살아계실 때 기록인 사복음서에 보면 닛잡임이 흔들린 삶,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이 흔들린 삶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죠? 닛잡임 해야 되는데, 그분 앞에 예수와가 오셨으니까 다 모두가 서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라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말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계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계시의 주인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오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막 흔들려요. 그렇죠? 흔들려.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놨죠? 각색 병든 모습으로 얘기해놨어요. 각양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귀가 안 들리고 그 토라가 안 들리는 거예요. 계시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각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닛잡임. 서 있지를 못해. 닛잡임을 서 있다라고 하니까 이 육신이 벌써 이렇게 서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앞에 영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영혼이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형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느 부분이 병들든 어느 부분이 연약하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이 예수 앞에만 딱 서면, 닛잡임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와를 발견하면, 신랑으로 딱 발견해서 그분 앞에 닛잡임으로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견고케 되는 걸 다 보여줘요. 그죠? 사복음서에 다 보여주잖아요. 그분 앞에 서면.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닛잡임을 하는지를 또 보여줘요. 교회 공동체가. 물론 그 뒤에는 바울 서신은 또 뭘 보여줘요? 나라들이, 민족들이, 열방이 어떻게 예수 앞에 서 있는지, 닛잡임 하는지를 쭉 설명들을 해요. 그리고 그럼 마지막 계시록은 뭐예요? 닛잡임함, 그분 앞에 견고하게 선 나라와 민족이 신랑과 함께 초막절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그렇죠? 그분의 집으로. 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제가 얘기하지만 코로나는 저주라기보다는,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주라기보다는 킹덤 백성으로 닛잡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축복과 저주는 마치 뭐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어요. 코로나를 여전히 저주로 느끼면 뭘로 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나도 걸릴까 봐, 전염될까 봐. 전염이 되든 걸리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시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돼요. 놀라운 것은, 자, 그런데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코로나에 전염돼서 죽었어. 연관성은 없다 그러는데 하여튼 백신 맞고 힘들고 어렵다가 죽었어.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비타민C. 말로 하세요, 말로. 어떻게 생각해?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육이 죽을 수도 있어요. 축복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막힐 수 있어요. 직장에서 잘릴 수 있어요.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신랑 앞에 닛잡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토라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수많은 은사가 있다고 했고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삶의 인격은 엉망인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때로는 은사를 드러내고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상대방에게 말로 행동으로 엄청난 상처들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서 밖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서든지.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그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닛잡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닛잡임은 거룩하고 정결케 하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분 앞에 서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 앞에 서기를 원해요?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하고. 닛잡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 마음이 은사를 행하고 어떤 그런 기도가 이적을 행하는데 이 마음 상태가 엘하레츠가 아니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흔들어서 닛잡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의의 집을 지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때려 부시는 거예요. 놀랍게 펄펄펄 날랐던 분들이 어떻게 때로는 그 말년이 노년이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되세요. 근데 저는 그것도 저주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축복이라 봐요. 하나님이 다 흔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여정이라고 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안 좋아 보이면 안 좋게 여기지만 그건 다 저주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봤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고 나서 죽고 병으로 죽으면 와, 저 사람 뭔가 분명히 잘못했을 거야. 뭔가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저렇게 저주받아서 그래. 근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증표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서 그의 영과 혼을 닛잡임시켜서 거룩하고 정결케 해서 누구 앞에 세우셔야 되니까? 예수 앞에 세우셔야 되니까 신랑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라고 봐요. 아멘?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의 빵으로 이 안을 가득 채우고는 자기 의로 이 안에 가득 채우고는 세상이 말하는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그 의를 가지고는 예수와 함께 한 배를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니네 먼저 건너가 얘기합니다. 한 배를 탈 수가 없어요. 내 욕심, 욕망을 가지고 숨겨가지고 예수와 함께 가겠다? 예수와 한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와 타지 않은 인생의 배는 뭐예요? 항상 작은 바람만 만나도 폭풍을 만나면 뭐예요? 제자리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빙빙 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살펴볼게요. 29장 11절 29장 11절 11절 29장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자, 저게 보니까 다른 부분 괜찮은데 우리 저 양성님 지난 주일에 얘기했듯이 거기에 보면 객이 나오죠? 그렇죠? 객과 또 누가 나와요?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 다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이방인들이라 했어요. 즉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혹시 착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지파의 우두머리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없죠? 그럼 뭐 없을 거예요. 혹시 유대인 피 가지신 분 계세요? 없죠? 그렇죠? 우리는 객이고, 그렇죠? 나무를 패는 자고 물 기르는 자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은 우리가 저 안에 그분 앞에 닉잡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름 받은 자들을 그분 앞에 닉잡임하기 위해서 어떤 객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나무를 패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길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객을 게르라고 그래요. 게르. 나그네 어떤 객인데, 근데 이 객이 이방인은 이 객들이 닉잡임하기 위해서 요 앞에 붙여놨어요. 바브와 레크를 붙여놨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그래, 다 이방인들인데 이방인이 정말 구원받아서 신랑신 예수 앞에 닉잡임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브는 뭐예요? 하늘과 연결되어진 삶, 그분과 연결되어지는 거,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객의 모습이에요. 닉잡임하는 객의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니에요. 이방인이 한 일들은 뭐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연합해서 삶에 계속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 삶에 예수와 하나 된 것을, 하늘과 연결되어진 그 삶을 계속 적용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 나무 패는 자, 하타브 에츠라고 그랬는데, 에츠가 나무인데, 여기에 하타브에 앞에 mem과 그 다음에 요게 에치, 유두와 카프를 붙여놨어요. 즉 이방인은 우리가 나무를 팬다, 나무를 패는 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의의 삶을 적용하는데 나무를 자르듯이, 요 앞에 하타브가 자른다라고 하는데, 나무를 자르듯이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뭐예요? 잘라서 갈라놓는 거. 내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를 사이를 잘라놓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살면서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옳게 여기는 게 있다.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요. 그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하고 달라요. 그 부분을 나무를 자르듯이 잘라놓는 거. 나무를 잘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게 돼요. 나의 의가 자라지 못하도록 그걸 자르는 작업을. 그걸 나무 패는 자. 물을 기른다. 샤브 마임, 물을 기른다. 샤브.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뒤에 샤브, 유두와 카프를 갖다 붙여놨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형상을 길어내는 자인데, 그분의 형상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진리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을 물을 기른 자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분 앞에 닉잡임하는 신부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로 살아요? 객으로, 나무 패는 자로, 물 기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건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12절에 그 다음 12절 얘기 나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대요. 나무를 패셔야, 물을 길어와야, 객이 되셔야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대요. 언약에 참여할 수 있대요. 언약에 참여한다. 언약에 참여한다. 이불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언약이라고 하는 건 브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불이 언약에 참여한다. 이불이 한다. 자, 여기에 라메드 카프, 그 다음에 요 앞에 브리트 앞에 베트라한다 붙여놨어요. 내가 그 집으로부터 나온 그 언약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물 길는 자로, 물을 길는 자로, 나무를 패는 자로, 객으로 내가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미 요 언약은 어디서 나왔어요? 요 언약이라는 것은 베리시트에서 나왔어요. 이미 베리시트에서 시작되었지. 장세 때 태초에 시작되었지. 그곳에서 그 언약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라메드가 앞에 오면 뭐 한다 해서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언약에 대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고 있기를 훈련을 해서 반드시 내 삶에 나도 뭐 한다?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강을 건넌다는 얘기예요. 즉 이브리 민족, 누구의? 히브리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즉 내 삶이, 내가 언약을 참여합니다. 내가 태초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에 내가 참여할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걸 배우고 익혀서 훈련해서 내 삶에 적용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요 히브리인들처럼 강을 건너듯이 나도 히브리인의 삶으로 나도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강을 건널 거예요. 나도 강을 건너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를.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신과 맺은 언약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방신과 자연스럽게 맺어진, 조상조부터 맺어진 그 언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으로 내가 강을 건너는 건 뭐예요? 내가 이방신 신하고 맺었던 그 언약, 윗대로부터 맺었던 그 언약으로부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불이하는 거예요. 건너가시는 거예요. 헬라 관점에서 수천 년을 내려온 헬라 관점에서 히브리 관점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너가시는 거예요. 새 아들, 그 아들 되시는 예수아와 새 언약을 맺는 삶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너가서 어디 앞에 서요? 그분 앞에 내가 니 잡여먹어 딱 서시는 거예요. 그걸 건너가셔야. 그게 지금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욕망과 욕구와 나의 소망을 위해서 엘로힘을 섬기고 하레츠를 나를 위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내 삶의 주인은 누구? 예수아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야훼로 엘 하레츠하는 그 땅으로 만드는 삶을 내가 새롭게 약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된다? 그분 앞에 신부로 닛잡임하게 된다고요. 이게 토라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시지 않는지 우선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잘 되새김질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강을 안 건너고 뒷잡임 안 하고 서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지금 온 거예요. 교회에다 정만 걸어놓으면 이름만 걸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강도 안 건너가고.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신랑 앞에 서는 거 딱 뒷잡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신랑 예수와의 형상과 모양을 내가 담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서. 그러면 예수의 형상과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 맹세가 바로 니짬임인 거야. 여기에 더게 보니까 그렇게 하면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뭐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맹세하신대. 하나님 맹세하신대요. 저 맹세에 참여 엘 이게 지금 L로 돼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L로 돼 있어요? 혹시 누가 찾아보세요. 목사님 한번 찾아주세요. 12절에 내가 지금 잘못 본 것 같아서 맞나? 맹세에 참여하여. 예? 맞아요? L이에요? Ol이에요? 여기에 바브와 앞에 베이트가 붙고 그 다음 뒤에 타브와 바브가 붙어요. 요 가운데 뭐예요? 혹시 12절 없어요? 베알라토 토가 저번에 맞아요? L 맞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그분의 맹세에 참여한다는 건데 L 즉 L이 되도록 지금 내가 그분의 L이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 속에 내 욕망 모든 내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 있냐면 하레츠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 하레츠를 엘하레츠가 되도록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리짜빔 해주겠다는 맹세야.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분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응?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마음 땅을 바꿔 이제 내가 결심하고 우리 살아봤어요. 그렇죠? 애들 해봤어요. 내가 예수 잘 믿어볼 거야. 정말 말씀대로 살아볼 거야. 결심하는데 작심 3일이 아니라 때는 작심 3초가 돼가지고 막 점점점 막 스스로 막 역시 나라는 인간은 안 돼. 막 비약도 생기고 역시 나는 수십 년을 해봐도 역시 나는 아니야. 역시 나는 타고나기를 하면서 나중에 나는 이제 결국은 뭐예요? 포기해서 나라는 인간은 그런 인간이야. 원래 그래. 또 그러잖아요. 내 의지 노력을 통해서 내 땅을 하레츠 땅인데 이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다. 요 하레츠를 엘 하레츠가 될 수 있도록 신성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내 의지 노력을 내 마음 땅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제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절에도 하고 막 금요일 나가도 뭐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열심을 내서 막 열심히 뭐 하고 하면 목욕 제기하고 양반다리 아니라 막 무릎 꿇으면 다리가 쑤시고 아픈데도 막 그래 어떻게 무릎 꿇고 막 이것도 못 견뎌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뭐 예수를 담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 막 다리 쥐어 코에다 막 침 바르면서 막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 마음에 그분이 다스리는 엘하레츠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의 의지 노력으로 내 마음을 그분이 다스리는 신성으로 지어지는 그 하레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객인데 나무 패는 자인데 물 깃는 자로 물 길는 자로 아까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살 때 누가 그분이 나는 객처럼 객인데 이방인인데 나무 베는 자로 물 깃는 자로 그 객으로서 그 살림 것이 그렇게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살면 그분이 예수아가 내 앞에 서 계신 예수아가 어떻게 한다? 이 하레츠를 엘 하레츠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니짜빔의 목표예요. 그렇게 엘 하레츠로 바뀌어야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짜빔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금요일날 좀 나누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은 니짜빔 되었을 때 니짜빔의 복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그 얘기를 쫙 다 기록을 해요. 복 좋아하잖아요. 니짜빔의 복이 도대체 뭔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이렇게까지 해서 딱 섰을 때 주시는 닛잡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얘기해요. 닛잡임은 뭐다? 우리 한마디로 닛잡임 뭐다? 내가 신부로서 신랑 앞에 서는 것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닛잡임으로 거룩한 신부로서 나의 신랑 예수 앞에 견고히 섭시다. 견고히 서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주간 닛잡임으로 하나님이 예수와 신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그 길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이 이불이하고 건너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때로는 흔들어서 때로는 토하게 하시고 토설게 하시고 나를 신랑 예수 앞에 세워 주옵소서. 닛잡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세상 물에 늘 잠겨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저 궁창 위임을 드실 예수의 손을 잡고 그분의 내 인생의 배에 그분이 선장이 돼서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폭풍을 만나면 폭풍을 잠잠케 하고 때로는 폭풍을 가르면서 갈 수 있도록 내가 신랑 예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어떤 폭풍, 어떤 일들이 생겨도, 빵의 전쟁이 생겨도 그분 앞에 닛잡임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옵소서. 내가 나무를 패는 자로, 물을 길는 자로, 객으로 그 일에 내가 닛잡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은 내가 이스라엘 젖붙이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닛잡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내 매일매일 토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토라의 주인 되시고 토라를 위해 만큼 사랑을 주신 야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세 번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야훼